네, 여러분 저는 평소에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경을 안 쓰냐면 어렸을 때 이제 눈이 나빠져서 어머니가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딱 주셨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경 썼는데 너무 못생겨 보이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이후로는 안경을 웬만하면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안경을 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냐면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뒷자리에 앉게 될 때는 꼭 안경을 착용합니다. 제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글자들, 그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 초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25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야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횡포로 인한 부당한 세금 징수와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들, 실제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몸의 문제, 목숨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닌 모든 유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천하태평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의식주를 염려해야 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냉정한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일처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제 친한 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한 학부 동기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 모임이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모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 제가 학부 이제 20살 때 이제 신학과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우리 좀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들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더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막 고난을 당했다고 느끼고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일주일 내내 반찬이 없어서 얼음하고 소금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다 이렇게 나보다 힘든 친구는 없겠지.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8명 중에 꼴등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 물론 제 신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로 서러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할 문제가 아닌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분명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일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속적 가치에 눈을 두고 그것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침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기 날아가는 새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단다. 자신의 창고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저 새는 먹이를 구하고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 새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는 저 날아가는 새보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날아가는 새도 친히 먹이시는데 과연 너희를 먹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따라 나 있는 들풀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좀 보라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 풀들을 가꾸시고 옷을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길에 나 있는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과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속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해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상대방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 지켜보니까 첫째 아이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막대기만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동생은 뭣도 모르고 그냥 게임하자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처음에 동생이 이겼습니다. 동생이 자기 아이스크림 한 입을 맛있게 먹습니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 또 동생이 이겼습니다. 동생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마지막 가위바위보! 이번에 형이 이겼습니다. 형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쫙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둘째가 너무 서럽게 울더랍니다. 너무 울면서 막 우는데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둘째 동생이 빈 막대기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고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 찾을 수 있는 아버지를 보고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세속적인 문제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스태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